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성령을 통하여 양자로 입양된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변하였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분이 있는데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신분은 상속자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함께 상속받을 자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우리가 이러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기에 그 영광을 위하여 뭐도 함께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되냐 하면 고난도 함께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미래에 있을 소망을 바라보며 현재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뭐가 있다라는 거냐 하면 고난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난 말고 어려울 때 닥치는 고난 말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즉 세상이 우리 보고 세상에 동화되거라, 세상을 따라가거라, 세상의 것을 더 우선시 여겨라, 세상이 더 가치가 있다 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타협하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받게 되는 고난을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아보려고 할 때 이런저런 고난이 있었지.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런저런 고난과 핍박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많은 것을 타협해야 하고 실제로 그래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처벌을 받게 되니까요. 많은 것을 타협하게 되는 것 같으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과연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라는 이 고민과 물음 앞에 우리가 이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에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물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해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항상 말씀 가운데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치열합니다. 아주 치열합니다.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8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놓여있는 치열한 전투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이면 사는 삶입니다. 죽여야 살 수 있는 삶. 우리의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죽여나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다가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것을 한번 보아야 하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는 여러분의 그 노력의 결과로 생겨나는 이 괴로움과 고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이요 제가 되겠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대로 순종하면 노력할 때에, 그때 우리를 핍박하는 삶, 그 삶 가운데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같은 일은 예전에도 있었느니라. 새로운 것이 아니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타협하고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포기한다면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겠느냐? 라는 질문을 또한 하게 됩니다. 아주 도전적인 질문이죠. 그러나 이 해법은 성경 속에서 참으로 간단합니다. 바로 이 고난을 견뎌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너무하신 것 같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인내함과 이 고난을 견디는 삶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고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아동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머릿속에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쉽지 않죠.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의 마음껏 쉽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 기독교의 가치관을 먼저 정립하기 전에 세상의 가치관을 더 많이 만나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며, 그래서 그들과 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성공에 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그들을 이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들로 키워나가는 일이 예전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만나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아주 즐거운 일들이 많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회들이 교회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또 달라졌죠. 이 교회보다 바깥 세상이 더 즐겁고 더 많은 것을 만날 수 있으며 그 기회가 아주 쉽게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모님들이 많이 낙심하십니다. 눈물도 흘리십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끝까지 이 교회 안에 남게 하며 예배하게 할까? 어리든 유치부든 아동부든 중고등부든 그리고 청년부든, 아마도 이 근심과 걱정이 청년의 때에 이르러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기관이 생겨서 열심히 데이터를 모으고 계신데
이 교인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확률을 조사하셨어요. 제일 많은 연령층대가 어디실 것 같습니까?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중고등학생입니다. 중고등학생 학교에 들어가면 공부의 환경이 바뀝니다. 만나는 사람의 환경이 바뀌죠. 그리고 학원의 수가 늘어납니다. 부모님들도 어렵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이탈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이탈률이 청년으로 이어져 갑니다. 청년의 때에는 자유와 해방, 이제 삶은 내 것이다 라는 이 생각들이 청년들을 밖으로 내몰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처럼 일단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해야 할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랜 싸움이 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부모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그럼으로써 받게 되는 이 고난과 핍박, 이것이 결코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니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아이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아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겁니다. 사랑하고 받아주고 이끌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혹시라도 낙심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말고 낙심하지 않으므로 끝까지 그 아이를 받아주며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와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또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특별히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최선을 다하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